2019년 마지막 12월달 사명자 성회이면서 33차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17년 3월달부터 사명자 성회를 시작하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왔던 사명자 성회가 2019년 12월 33차 사명자 성회를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사명자 성회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세 편의 설교와 5가지의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 우시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이때를 가리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평화롭고 또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시기였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부강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던 아람 왕 베나닷 3세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 왕 베나닷 3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위협했던 나라가 이제 사라지면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평화롭고 이렇게 부강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 아람이 망하자 다메섹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이 되고요. 이러한 때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떼를 치는 목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자의 이름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짐을 진 자다. 하나님의 짐을 진 자. 단순하게 말하면 사명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 사람이며 선자도 아니고 선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양떼를 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담을 두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를 부르셔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하물며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그러면서 아모스의 나라인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사람 아모스 선자도 아니고 선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떼를 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모스의 나라인 이 남왕국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역시 아모스가 자기 나라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아모스처럼 불러가지고 저희 나라의 주변국인 우방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게 이 아모스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담을 준 하나님의 짐을 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아니, 남왕국의 이 아모스, 그에게 다메섹,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아모스의 나라인 이 유다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모스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가 있죠. 왜? 아모스에게는 자기 나라는 남한국 유다니까. 저 북한국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는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자기 나라도 멸망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부담을 줬다. 하나님의 짐을 지게 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죄에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티끌 같은 재산까지 탐내어 탈취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가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이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4장 1절에서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에서도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하고, 5장 12절에서도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6장 12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막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바람,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살 그런 능력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길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는 별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길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를 모셔드리고 믿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편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게 하는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 말씀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때 나는 너희만 알았다.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낼 때 나는 너희만 알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역시 1절의 말씀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사치와 방종으로 살만친 부자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또 어떤 말씀이냐?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치와 방종으로 살만친 이 부자들. 첫 번째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 그런 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치와 방종으로 살만찐 그런 부자로서 살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고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비를 내리지 않아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깡독이 재앙 또는 팥죽이로 이 농작물이 다 소실되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애굽에서처럼 전염병이나
자식들이 칼로 죽어 나가도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고 경고를 하고 경각심을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산에 이 암소와 같은 이들이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하루 만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아모스의 애가 에레미야만 애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모스도 애가를 썼어요. 그 말씀은 아모스 5장 3절에 10분의 1만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이 세 번째 말씀에서는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셔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어찌되었든 아모스 5장 14절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나중에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믿음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죄에서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가지의 환상이 이 아모스서에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이죠.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풀을 뜯어먹는 환상을 아모스가 보죠. 두 번째는 불의 환상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라고. 이 세 번째 환상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앞에 두 번째 환상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을 손에 들고 담벼락 곁에 서신 주님을 봅니다. 주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림줄,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어떤 그 경계선, 그게 이제 이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다림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보면 이 다림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해 준 이 다림줄, 다림줄을 손에 들고 당 곁에 계신 주님, 이 다림줄은 통하여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길, 살 수 있는 길과 살 수 없는 길을 이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완전히 익은 과일을 말하고,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딸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환상을 말합니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환상은 주께서 제단 기둥을 무너뜨려 모두 죽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심판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심판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사람도 거기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칼로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앞에서 한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전혀 내가 어떻게 숨어봐야지. 또 어떻게 좀 부탁해봐야지. 사정을 해봐야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방식, 봉투 들고 찾아가서 사정하면 들어줬던 그런 무능한 방식, 돈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재판관에게 돈 써가지고 무죄를 받아내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심판의 상황 앞에서 그런 사람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해보려고 생각한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9장 14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상황에서 아모스 9장 14절의 말씀에서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에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자도 아니고 선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나무를 재배하면서 양들을 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남한국 유다 백성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짐을 지도록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아모스의 나라인 이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나는 너희밖에 몰랐다. 다른데 다메섹이고 모압이고 두로고 시온이고 이 암몬이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안중이 없었다. 내 관심에는 오직 너희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과와 가부와 같은, 또 돈 없고 연약한 그 백성들을 정말 어려운 중에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회복하겠다. 그들의 구원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애굽에서 인도에 내릴 때 내가 너희밖에 몰랐다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던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동안에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저 마귀들한테 속아가지고 이단들한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구원자이신 그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에 가기를 바라고 계셔.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셔서 그 살 수 있는 길을 쫓아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약속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